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선하신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라 하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게 되면 참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속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와 속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있어 왔고요,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속을까요? 사람들이 속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기에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사람을 지나치게 믿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속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특별히 삶에 대한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편안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 중에 이런 광고 있습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월 10,000불 보장합니다. 신용등급 상관없이 즉시 대출 가능합니다. 병원도 포기한 질병 7일이면 완치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이런 광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네, 아주 달콤하게 그렇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불안함,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잘 속습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가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집요하고 정확하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순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듣고 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는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 불안과 두려움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불행할까? 이런 생각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에요. 사탄은 이런 생각을 가장 좋아합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고난과 두려움은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이에요. 고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 불안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에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을 걸 주셨어요. 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고 그것이 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해주셨습니까? 그 물을 단물이 돼서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삶 때문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는 불평과 원망을 더 지나가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한 저 약속의 땅에 올라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가 직접 가서 그들을 보고 그 땅을 보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불평할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다르냐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불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죠? 하나님을 믿는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연약함의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저절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나를 항상 평안한 길로 인도하셨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왔는데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실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당하는 그런 고통도 힘들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불평과 원망을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에 대해서 욥기 1장 1절에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시험 받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욥은 7 아들과 딸 셋을 모두 다 잃었어요. 가진 모든 재산도 다 잃었고 건강까지도 모든 것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장 11절에서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욥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욥은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얼마나 슬픔과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지금 빠져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의 이 불평 안에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욥이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어왔고 내가 바래왔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대해왔던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욥은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다윗도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다윗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숨으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서 멀리 계십니까?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서 다윗은 고통 가운데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고 묻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와서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너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셨을 거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면 네가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셨을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 똑같이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목사님은 저렇게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실까?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 대신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힘들어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해라고 내가 정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다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내 마음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말고도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평안함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항상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셔야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나름대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런 기대와 나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우리의 삶에는 뜻하지 않은 고난들이 수시로 찾아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거짓말일까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그저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신 그 말씀일까요?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 왜 불평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내가 기대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왜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내 생각에 맞춰주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한 것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정해놓은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 봐서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것을 주고 또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덜 좋은 것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잘못할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변함없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고 틀림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딱 한 번만 잘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바른 길로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고난을 당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험 당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이나 우리가 고난당한 이후에나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아무 변화가 없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나를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해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거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누가 멀리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서 나에게서 도망가서 멀리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 다음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계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변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겪는 그 일 때문에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신앙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천국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바울에게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가 날마다 이 바울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수많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육체의 가시 그것 때문에 날마다 매일매일 고통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사도 바울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 육체의 가시만을 제거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더 힘있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들었으면 어떻을까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그렇죠? 네.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그깟 육체의 가시 하나 없애주는 게 하나님께 뭐 그리 큰 일입니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이 크고 작은 육체의 가시들이 있습니다. 몸의 질병, 날마다 약해져가는 우리의 몸, 해결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육체의 가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무비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계속 가져다 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런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가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아주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여러분 어떤 증거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커피 브레이크 공부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보고 그 증거를 알 수가 있을까? 돈일까요? 아니면은 건강일까요? 아니면은 그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일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은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은 건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건강도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그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왜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 이해할 수 없는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예수님께도 정말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그런 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잔을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정말 완전한 하나셨어요. 사랑으로 하나 되신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그 사랑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꺼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도 선하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오늘 18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믿게 하셨고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소중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정말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아무리 부잣집에서 태어나도요 하나님의 첫 열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는 하나님이 은혜로 택한 사람들만 누리는 놀라운 진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하여 택하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해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반응이 다르고 우리의 태도가 다릅니다.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첫 열매가 되는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고난은 어떻습니까? 참 힘들어요.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을 섭섭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서로 교제하다가 왜 마음이 상합니까? 섭섭해서. 내가 그렇게 마음을 주었고 내가 믿었는데, 그런데 섭섭함을 당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섭섭함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미워하지 않아요. 사랑합니다.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시험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은 완전한, 완벽한 그런 선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시는 일에 하나님이 실수해서 이렇게 뭘 붙잡고 있다가 이거 실수했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고난이, 나에게 있는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 의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그 뜻을 알 날이 올 거예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하고 아주 작은 것밖에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묵상하며 의심하지 않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새 힘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흔들리며 때로는 주님의 선하심에 질문을 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주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임을 확신하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있는 여러 모양의 육체의 가시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겸손과 순종을 배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